올해 마리아 행전은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특별한 기도 모임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서가 아니라 오늘이 바로 6.25 전쟁의 70주년이 되는 날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 기간에 마리아 행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 70년 동안 북한이라는 사회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딛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급격한 변화에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될 것인가, 또 서구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이 동성애의 거센 물결들, 또 내일 어느 당이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발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온라인으로 서명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요청하고 또 반대운동해야 하는 그런 시점, 나라와 민족의 방향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 올바른 윤리,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세계관을 제시해주기보다는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고 있는 그런 이념과 또 왜곡된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 흘러가는 이런 모습, 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고 특별한 마리아 행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도 더 줄여서 또 여러 가지 안전을 지키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 간절하고 뜨겁고 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절망사회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곳곳에 절망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절망의 이면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개개인이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절망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키에르 케고르라는 기독교인 철학자가 이 절망이라는 주제를 깊이 다루었죠.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이 절망을 규정하면서 그 책에서 두 가지 절망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절망, 이것을 이렇게 연약함의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와에 대한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축복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모습, 자기 자신이기를 원치 않는 절망, 그래서 연약함의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절망, 이것은 반항의 절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절망,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이 반항 때문에 생겨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이든지 그 절망을 추적해 가면 다 이 두 가지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은 바로 이러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절망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사로잡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또 이러한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절망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또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된 소망의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키호테가 그런 말을 했죠.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그러나 사실 그 뒤집어야 더 정확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가 진정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 호흡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혼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압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영혼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망은 믿음이 미래를 향할 때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소망도 믿음이죠. 근데 믿음에 미래를 더하면 그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미국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큰 물통 2개를 갖다 놓고 비슷한 사이즈의 쥐, 별로 기분은 좋지 않은 동물이지만 2마리의 쥐를 그 물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차이점은 한 물통은 뚜껑을 덮었고 한 물통은 뚜껑을 덮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속에 빠진 쥐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나려고 하죠. 그런데 물통 뚜껑이 닫혀 있는 그 물통에 빠진 쥐는 4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죽고 맙니다. 근데 뚜껑이 열려 있는 그 물통에 빠져 있는 쥐는 36시간이나 계속해서 생존했다. 한낱 쥐 같은 그 생물조차도 뚜껑이 열려 있고 뚜껑이 닫혔다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뚜껑이 닫힌 그 물통 안에 있는 쥐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뚜껑이 닫혀 있는 그 어둠 속에서 절망한 것이겠죠. 그러나 뚜껑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든 뚜껑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 본능이 그 쥐로 하여금 36시간이나 살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모든 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한낱 우리가 미물에 불과하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 쥐라는 생명체에도 어떤 소망이라는 그 요소가 들어갔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해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줬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망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이나 혹은 과거를 보고 우리는 대합니다. 현재 아니면 과거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실, 현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막연하게 그저 잘 될 거라고 소망을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 잘 아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대하여 아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하게 될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해주면서 소망을 불러일으킨다.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진실을 말했죠. 너는 남편이 여럿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엄청난 진실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소망을 주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과거의 삶 그리고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예수님이 되셨다면 그 여인은 절망으로 예수님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영혼이 어떻게 미래에 변화되는가, 그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보시며 소망을 불러일으켰기에 그 영혼이 변화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담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또 있는 그대로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영조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이 오래전의 일이죠. 정말 20몇 년 전의 일인데 식사를 함께 나눈 중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두 못하고요. 그 중에 영어를 잘 못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 중에 1.5세나 또 외국에서 오시면 영어 잘하시는데 영어도 저는 못해서 통역도 못하고요. 자꾸 죽어 돌아가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영어 못하는 거에 대한 그 어떤 컴플렉스라 그럴까, 그런 걸 자꾸 한탄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망하지 마.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앞은 위로고 뒤는 진실을 말해주는 거죠. 당신 영어 못하는 게 사실인데 뭐 사실을 그걸 갖고 이렇게 절망하고 침울해하고 식사를 하다가 모두가 눈이 번쩍 뜨여지는, 사실이었지. 사실을 가지고 내가 아니기를 원하는 절망, 그 키에르케고르가 자기 자신이기를 원치 않는 거죠. 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내가 아닌 더 다른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그게 샜으니까 계속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예수님 앞에 발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간의 소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런 코로나19 전염병이 아닙니다. 또 전쟁의 위협도 사실 아닙니다. 경제적 위기도 아닙니다. 소망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죄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죄에 굴복할 때마다 우리는 소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죄의 습관에 빠져 있을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시지만 십자가로 그 모든 걸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또 변화의 미래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전염병의 상황, 심지어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소망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전염병 시대에, 또 북한의 위협과 경제적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틀림없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는 소망이 흘러넘칩니다. 소망이 흘러넘칩니다. 이 마리아 행전을 지나면서 우리 모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진실 그대로가 드러나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대해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참 한심했겠습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고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잠자고, 도무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지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이 소망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와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역사의 가장 깊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니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고 또 두 사람이 살았던 지역도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 두 사람은 함께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한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경험한 소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이것을 생각해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 이런 고백을 했죠. 놀랍게도 20절 이전에 3장 17절에서 20절 바로 그 앞구절을 보면 소망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말씀을 또 합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내 심령에서 평안을 빼앗으셨으니 내가 행복을 잊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내 인내와 소망이 여호와로부터 사라져버렸다.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구절에서는 내 소망이 여호와께로부터 사라져버렸다, 소망이 사라져버렸다,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한두 구절 다음에 바로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지금 일어난 겁니까? 예레미야가 내 소망이 여호와로부터 사라져버렸다고 고백했다가 이제 무엇을 생각하면서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잃어버린 소망은 무엇이고 찾은 소망은 무엇인가? 이 두 소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러한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소망, 그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레미야가 소망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할 때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축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 그 무엇, 하나님께서 내게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 내가 바라는 소원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내가 바라는 미래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내가 바라는 자녀의 모습, 또 내가 바라는 어떤 나 자신의 모습,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 이 소망이 바로 사라져버린 소망입니다. 고난은 바로 이러한 소망을 사라져버리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읍 앞에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멸망당한 고국, 절망한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것, 이것은 고난을 맞이하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육체적 질병을 얻게 되면 절망하게 되는 것이, 내가 건강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는 그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 고난 앞에서. 고난이 깊을수록 이러한 소망은 사라져버립니다. 분명 고난 앞에서 사라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사라지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경제적인 안정된 삶을 살려고 했지만 순간 어떤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육체의 질병, 자녀의 문제,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 또한 부모님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것이든지 고난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에레미야가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고난과 재난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 잃어버려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 그분께 소망을 두는 소망, 하나님만 바라는 소망. 이번 마리아 행전의 집회 주제인 시편 62편 플래카드에 써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그에게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에 대한 기대에 대한 소망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 3장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소망의 힘, 그것은 하나님 그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예레미야가 그 소망을 발견하고 내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 소망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는 것.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소망을 두는, 그분의 성품에 소망을 두는 이 소망, 그것을 예레미야가 발견한 거예요. 이 코로나 전염병 재난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사라지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라질 수 있는 소망은 재난이 다 사라지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애가,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이 별이 빛나는 것처럼 절망의 상황일수록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을 경험했던 사람은 언제나 말씀 속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이 절망 속에서 경험한 소망을 경험했던 두 번째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은 소망이 가득한 기도죠. 1절부터 19절까지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그런데 단숨에 읽기에는 너무 벅찬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날 다니엘 9장의 기도를 읽으면서 멈출 수가 없는 그 기도의 내용, 그러나 한 번 읽고 멈출 수 없는 또 기도의 내용, 다시 또 읽고 다시 또 읽고. 여러분이 오늘이나 또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다니엘 9장을 텍스트로 삼아야 돼요.
우리 개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적인 그 기도를 우리의 텍스트로 삼고 그 기도를 통해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이 다니엘 9장이 가장 모범적인 스탠다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바로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70주년이 가까움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저는 70이라는 숫자에 어떤 미신적인 의미까지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6.25 전쟁이 70년이 되니까 이제 한반도가 평화롭게 될 거고 다 좋게 될 거다,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기도를 동일한 원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에,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의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믿음은 동일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9장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19절 읽으면서 속으로 왜 이렇게 길게 잡았어, 불평한 분들은 회개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을 나의 기도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그냥 읽기만 해도 기도가 돼요. 그만큼 너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신을 거룩함을 지켰고, 또한 성실했고 철저했고 의로웠고 충성스러웠고, 그래서 이방 세계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혹은 공직자로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며 승리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믿음을 우리는 잘 이해되고, 더군다나 나라 민족을 위한 이 기도를 다니엘이 드렸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우리는 다니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고, 도리어 그가 바벨론의 초기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6장에 가서는 그의 신앙, 기도의 습관을 빌미 삼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에까지 던져넣는 그런 위협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왕의 이름이 뭐죠? 바벨론 왕이 성경에서 가장 나이 어린 왕인데 느부갓네살, 그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4살짜리 왕 갓네살,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와서 벨사살 왕,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이제 이 세상이 바벨론 그 제국의 땅이 벌써 뭐 페르시아, 메데 이러면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정복자들이 바뀌는데도 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세 왕권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고위 관료로 있었다.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처세술이 뛰어나든지 간신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봐도 충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아무리 봐도 다니엘은 간신은 아니죠. 그는 어떤 면에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어떤 영역이든지 정직하고 의롭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이면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또 실력 있고 성실한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1년째 되던 해, 그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왜 특별하냐 이렇게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이 처음 다니엘에서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미 다니엘 1장에서 또 6장에서 또 틈틈이 그의 기도 습관이 나오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 사실은 지금 다니엘의 이 신분과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처럼 안정기가 없어요.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영향력이나 입지도 견고해졌을 것이고 3번의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있었다면 얼마나 이제 그 사람의 정치적 입지가 커졌겠어요. 그를 위협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에요. 9장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1장부터 6장까지는 위태로웠죠. 그를 해치려는 사람, 또 그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들이 있었던 때에는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만 본다면 물론 기록되지 않은 면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 그 자체로만 본다면 그는 자기가 위험할 때는 막 금식하며 이렇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죄를 뒤집었을 때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아닐까요? 사실은 나와 내 자식들, 내 주변에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막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다니엘은 정반대였다는 면에서 특별한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것은 그의 위치가 위태로워서도 아니요, 그의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도 아니요, 또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위협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다니엘이 그보다 전 세대에 해당돼 좀 나이가 많았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이 이 필사로 사람들에게 돌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을 받아 적었던 서기도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으면 옆에서 적어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또 사람들이 또 필사를 했을 거예요. 흔하진 않지만 그런 서책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예언에 관한 기록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그것은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은 아니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기록된 또 필사된 어떤 기록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그는 새롭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바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예레미야 25장이나 29장이었을 겁니다. 두 군데만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죠. 구종 29장 10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이 포로로 잡혀온 그 시기로부터 계산을 해보니 이제 그때가 거의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발견을 했을 때 감탄하게 되겠죠. 놀라게 되겠죠. 아, 그렇게 된다고 하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네. 달력을 보면서 아, 이제 언제쯤 될까? 가만히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위협을 받았을 때보다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하게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기도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발견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차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데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제 수십 년이 흘러서 바벨론에 살고 있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이제 어린 시절에 온 분은 이제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고, 예루살렘에 멸망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절망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은 끝나는구나라고 생각되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별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지, 그리고 가만히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갔다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특별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다니엘은 분명 70년 후에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올해 6.25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구체적인 성경의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시로 예언을 받았다는 사람도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도 70년이 되면 이제 저 북한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고, 헛된 이념과 사람을 우상화하고 3대 세습의 모든 헛된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배하는 나라로 될 것이라고 저도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다니엘은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시다는 약속을 확인하고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 그렇죠. 이런 회복의 약속이 분명하게 아직 주어지지 않는 우리에게는 다니엘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드렸던 그 하나님, 기도드렸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있고, 게다가 우리는 다니엘서까지 읽고 있어요. 다니엘에게는 예레미야의 몇 구절의 그 말씀만 붙잡고 역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에스겔서, 수많은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주실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7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6.25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헛된 이념을 버리고 인간을 우상화하는 모든 잘못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인권을 탄압하지 않고 자유민주국가로서 변화되는 그 비전을 저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포기하지 않으셨다. 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까지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포기하셨을까? 세상의 환경만 보면은 절망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특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이름만 넣어서 기도해도 그대로 기도가 돼요. 첫 번째, 회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기도의 주제는 딱 두 가지야. 단순해요. 회개와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면은 회복을 기도하는 구절은 몇 구절밖에 안 돼요. 3분의 2가 회개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9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가 5절부터 15절까지 계속 되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잘 한번 읽어보세요. 핵심적인 내용은 철저한 우리의 불순종이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역사적 절망은 하나님 책임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자꾸 탓해요. 하나님 뭔가 잘못하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결혼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 짝지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 자녀를 잘못 보내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중요한 이 회개의 원칙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역사가 절망이 된 것은 하나님께 신명기 18장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절망적 상황이고, 이 절망의 책임은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쭉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 예언자들이 우리 민족의 여러 왕과 귀족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10절,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7절 전반부, 주여 의로움은 주께 있으며 우리에게는 오늘날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목소리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13절 14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에게 모든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배역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행하셨습니다. 이 뚜렷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고백, 이것이 회개의 기도의 면면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신약에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저는 징벌받아 멸망받아 마땅할 존재이지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자비와 긍휼의 차이를 지난번에 오신 RT 켄달 목사님이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저도 정리가 됐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 켄달 목사님 말씀 듣고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켄달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설교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자비를 구해야 된다. 자비를 먼저 구해야 된다. 긍휼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비를 구해야 된다. 왜 그런가? 자비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긍휼이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 긍휼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을 수 없는 것을 구하기 전에 마땅히 받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징벌, 진노, 심판, 형벌, 이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먼저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징벌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듣지 않고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멸망되어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저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후반부에서 회복을 간구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회복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너진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다시 세워주십시오. 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근거해서 회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회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각오와 서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존귀 여기심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고 말한 게 주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회복을 간구합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는 제가 덧붙인 거예요. 미루지 마소서가 지체하지 마소서. 말씀을 제가 왜곡할 오해할까봐 괄호를 쳤어야 되는데 자막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미루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소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을까요? 소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소망으로 충만한 영혼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미루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의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에 단 한 구절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서가 있고 다니엘서가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얼마나 큰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예요.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드리는 특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이제 세상은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될 겁니다. 또 북한의 태도가 이제는 더 급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더 위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방력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우방을 믿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안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는 소망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염병도 종식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북한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만이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너는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나의 형편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는 이 다니엘의 소망, 예레미야의 소망을 내 영혼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저에게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경제적 상황, 가족 상황, 나의 모든 문제들, 육체의 아픔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이 다 끊어질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기에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영혼마다 믿음의 힘을 내려주시고 소망의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경험했던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그 소망의 힘을 우리에게 돌아가여 주옵소서. 세상은 절망이고 나 자신을 바라봐도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인자와 공의리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며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소망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어둡고 시대가 악하고 모든 소식이 절망의 소식밖에 없지만 주여 우리의 영혼에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부리듯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6.25 전쟁의 참혹한 폐허에서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국가로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나 저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 이 공산사회주의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실패한 이념이 이 나라를 뒤덮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우상이 이 나라를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국가로 자유민주국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70년 만에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6.25 전쟁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주여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70년 만에 돌이켜 주시옵소서.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 나라 민족을 건져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이켜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이 자유의 땅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땅이 되게 하시고 헛된 우상과 이념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3대 세습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실패한 이념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공산주의 잘못된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이 땅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70년 만에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셨지만 주여 이 땅에 헛된 우상과 이념과 탐심이 물들고 있습니다. 거짓과 부정과 음란이 물들고 있습니다. 헛된 동성애의 물결이 이 땅에 뒤덮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헛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헛된 흐름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헛된 동성애의 물결이 막아지게 하시고 정치인들의 헛된 야심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 주시고 교회들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헛된 문화, 헛된 모든 거짓들, 부정과 음란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헛된 우상과 탐심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동성화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막아지게 하시고 참된 사랑과 진리가 이 땅을 부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헛된 이념을 쫓는 정치인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윤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어려운 시대의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성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전염병을 지나며 교회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연약해지고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이 땅을 뒤덮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 교회들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70년 만에 돌이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의 헛된 이념과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을 우상화하는 모든 헛된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배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재난을 지나 믿습니다. 이 세상이 가져오는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며,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과 음란의 죄악을 씻어주시며, 헛된 우상과 탐심을 끊어주시며,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윤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의 헛된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헛된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란 이름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헛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참된 교회가 소망이 되며,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 세상의 죄악에 휩쓰는 영혼을 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사회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 행전의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의 소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